무사히 할머니가 될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대한 이제 배경 설명을 좀 해드리면, 어쨌든 지금 바울이 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아그리빠가 등장하고 뭐 총독 베스도가 등장하고 해서 이제 헷갈릴 수 있는데, 당시에 이스라엘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근데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이중 지배 구조를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조선 총독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국에서 파견한 총독이 있는 거고, 그 지역을 다스리는 그 지역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왕이 있는. 그래서 왕과 본국에서 파송한, 로마에서 파송한 총독과 그 다음에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왕이 이중으로 지배하고 있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왕 이름이 아그리빠고, 그 다음에 이제 총독 이름이 베스도입니다. 이 베스도라는 총독이 사실 지난주에 이제 재판을 이미 벨릭스라는 총독한테 한번 받았는데, 그 사이에 총독이 바뀐 거예요. 베스도라는 사람이 이제 새로 총독이 됐어요. 이 베스도가 총독이 돼서 이제 인사를 하려고 그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지도자들한테 와서 인사를 했는데, 왜냐면 이제 민심을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총독으로 부임을 했으니까 그 동네에 있는 동네 유지들이라든지 이런 권력자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좀 만났더니 이 유대인들이 만나자마자 했던 첫 번째 이야기가 뭐였냐면, 바울을 어떻게 할 거냐. 얼마나 죽이고 싶어 하는지 알겠죠. 만나자마자 잘 지냈습니까? 식사하시죠? 가벼운 얘기한 게 아니라 만나자마자 바울 문제를 해결하라. 그게 무슨 얘기냐 했더니, 이 고칠거리가 있는데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네 편을 들어줄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강경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군. 근데 이거 지금 이 바울이 로마인이다가 보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죽일 수도 없고 풀어줄 수도 없고 굉장히 애매한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골머리에 썩는 거죠. 총독 되자마자 이 골칫거리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소가리를 하고 있는데, 그때 그 동네의 왕이었던 아그리빠가 인사차 온 거예요. 총독이 바뀌었으니까. 안녕하세요. 그래서 왕이 왔는데, 왕이 오니까 아싸 잘됐다. 야, 너가 왕이지. 너 이 동네에서 잘 알고 있으니까 네가 이거 좀 해결해봐. 나 바울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아그리빠, 네가 좀 재판을 해줘. 그래서 아그리빠 왕이 재판을 하기로 하고, 둘이서 같이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이 지금 재판을 하게 되는 자리입니다. 이 재판이라는 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뭐 재판을 받아보신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재판이라는 게, 그죠? 재판을 받는 게 이제 좋은 일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뭐 피해자가 되든 가해자가 되든 둘 다 이게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민사든 형사든 안 좋은 겁니다. 근데 이게 경찰서를 혹시 가보신 적이 이것도 별로 가본 일이 좋은 일이 아닌데, 가면 희한하게 우선 내가 죄를 졌든 어쨌든 가면 억울합니다. 이제 운전을 해보신 분들 아시죠? 이렇게 운전하다가 딱지 끈죠. 내가 분명히 끼어들기를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차선을 내가 무시를 했어요. 내가 신호를 무시했어요. 내가 과속했어요. 그런데도 경찰이 세우고 와서 경찰 얼굴을 보면 우선 억울합니다. 제가요, 지금 사정이 제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죄를 졌는데도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평가하는 자리 앞에 섰을 때, 내가 나의 삶에 대해서,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심판하는 사람 앞에 섰을 때 굉장히 억울합니다. 그게 재판의 자리든 경찰서에 갔든 아니면 내가 그냥 경찰 한 명을 만나든 굉장히 억울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뭘 하기 시작하겠어요? 내 변호를 하기 시작하겠죠. 내가 죄가 없다. 내가 무슨 죄가 있냐. 오히려 나 억울하다. 난 맞았다. 그러면서 오히려 약간 호소를 하거나, 어떤 감정의 호소를 하거나, 저 자세에서 이렇게 막 좀 봐달라고 약간 이렇게 달콤한 말들을 하거나, 막 상대를 높이거나 이러기가 쉬운데, 이 바울의 변호라는 것이 굉장히 골 때립니다. 바울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자기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고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 왜 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너가 무슨 죄를 지었냐, 너가 죄가 있든 없든 너에 대한 변호를 하라고 이야기했더니, 내가 예수를 만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바울이 예수를 만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내가 왜 예수를 만나서 사명을 가지고 살아오게 되었는가에 대한 그런 자기가 사역자의 스토리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사도행전 26장 9절에서 13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6장, 여러분의 성경으로 26장 9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불러 비추는지라. 아멘. 17절 18절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우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이 바울의 그 설교, 바울의 변론을 두 가지로 요약하자면 첫째로는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러니까 예수를 기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을 기점으로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 다음에 예수를 만난 이후에 내가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살게 되었는지를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죄인으로서의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두 번째는 예수를 만난 이후에 내가 사명자로서의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특히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자기는 예전에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로마 시민권자였고, 나는 뭐 알다시피 나는 굉장히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살았고, 나는 굉장히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열정이 많았기 때문에 나는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었어. 지금 자기 앞에 왕이 있고 총독이 있는데, 사실 바울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내가 예전에 살았던 수순대로 계속해서 살았다면 나는 니네랑 어깨를 견주는 사람이 됐었을 거야. 그리고 나는 지금 내가 있는 이 죄인에 있는 자리들,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나는 핍박하고 쫓아다니면서 죽이던 사람이야. 그런데 13절에서 보니까, 그런데 내가 외국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가는 찰나에 내가 뭐를 만났냐면 빛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빛을 만났다. 17절 18절에도 뭐냐면 어둠에서 빛으로라는 단어들이 이제 나오고 있죠. 무슨 말이냐면, 난 예전에 굉장히 잘 나갔고, 나는 젊은이들 중에서 제일 탁월한 사람이었고,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던 사람이었는데, 빛을 만났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그때 어둠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예수를 만나서 17절 18절,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나는 어둠 가운데에서 빛으로 옮기워졌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기점으로 하는 어둠에 있었고, 그때는 잘 나갔고 돈도 많았고 나는 학벌이 많았고 난 잘 나갔고 좋은 집안이었고 로마 시민권이 있었지만, 나는 그때 어둠이었고, 예수를 만나고 나서 나는 지금 오히려 죄인의 신분에 있고 나는 매를 맞고 재판을 받고 있지만 나는 지금 빛 가운데 있다. 아주 모순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특히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로는 그 before, 그러니까 그 전에,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내가 before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길거리에 가다가 보면 지하철역이라든지 뭐 이런 데 가면은 그 성형외과 그 광고판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자극적인 건 뭐냐면 비포와 애프터입니다. 특히 이제 광고를 선정적으로 자극적으로 만들려고 비포에는 여성이든 남성이든 못생긴 얼굴을 하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땐 조명도 어둡게 하고 꼭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시무룩하고 있죠. 아주 못생겨서 기분 나빠요라는 듯이 시무룩하고 있고, 그다음 애프터가 되면 굉장히 이쁘게 잘생기게 남성이든 여성이든 수술을 해줬지만 거기는 조명도 쏘고 화장도 하고 아주 해맑게, 저는 굉장히 이 성형외과 이후로 저는 굉장히 자신감이 생겼어요라는 듯이 해맑게 웃고 있죠. 그게 이제 비포와 애프터입니다. 근데 이 광고를 더 우리에게 선명하게 만들어주는 건 뭐냐면, 애프터가 얼마나 이쁜지가 아닙니다. 애프터가 얼마나 잘생겼는지가 아닙니다. 그 정도로 잘생긴 남자, 그 정도로 이쁜 여자는 사실 연예인 중에는 허다합니다. 세상에 많은 거예요. 근데 그 광고를 봤을 때 우와 하게 만드는 거 뭐죠? 비포라는 거예요. 그 비포를 기억할 때, 그 비포를 마주할 때, 그 비포를 바라볼 때 우와 애프터를 보면서 뭐예요? 이 여성이, 이 남성이 은혜를 받았다. 그러니까 무엇이 은혜인가에 대해서 감격하게 만드는 것, 무엇이 은혜인가에 대해서 감동하게 만드는 것, 무엇이 은혜인가에 대해서 선명하게 만드는 것, 어떤 혜택을 누렸느냐가 아니라 그 비포에 무엇이 있는가를 잊지 아니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위대함, 바울의 신앙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어디에 있냐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그 죄인의 자리에 있었던 비포, 그걸 잊지 않았다는 거죠. 이건 놀라운 것인 게 뭐냐면, 바울이 지금은 60대이기 때문에, 거의 60대라고 했었을 때 바울이 처음 예수를 만난 그 이야기는 3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비포를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늘 예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내가 어디서 예수를 만났는가, 내가 어디서 그리스도를 만났는가, 내가 어디서 구원을 얻었는가, 어디서 주님께서 나를 불러내셨는가를 그는 늘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마태복음에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소테리아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소테리아. 소테리아는 구원을 의미하는데 이건 건져내었다라는 뜻입니다. 건져내었다. 특히 이제 이게 구약에서 가면 마샤, 여기서 이제 모세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도 동일하게 건져내었다.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건져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건져내었다라고 한다면 어디서 건져내야 되는 것이죠? 건져내었다는 건 너가 놀라운 혜택을 얻게 되었다. 당신이 놀라운 어떤 선물을 받게 되었다. 당신이 성공하게 되었다. 당신이 바라는 것을 갖게 되었다. 당신이 원하는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다 수준이 아니고 건져내었다는 것은 어디로부터 내가 건짐을 받았느냐라는 것입니다. 리포가 어디냐? from. 어디서부터 건져내었느냐? 나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늘 이것을 잊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부터 건짐을 얻었는가? 내가 어디로부터 건졌는가?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싸잡아 죽이던 자였다. 나는 하나님을 가장 싫어하던 사람이었다. 나는 행동을 한다면 내 모든 행동이 죄를 향한 것이었다. 나는 그때 모든 사람들보다 잘 나갔지만 나는 그때 여전한 어두운 가운데 있었는데 주님이 거기로부터 나를 건져내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까지 인도함을 받게 되었다.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은혜란 무엇입니까? 좋은 것을 얻는 수준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지금도 그리스도의 구원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혜택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은혜는 내가 어디로부터 건짐을 받았는가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의 빛 가운데 나아갈 때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하나님은 고발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드러내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어디로부터 건짐을 받았는가를 끊임없이 기억하게, 끊임없이 상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에 비로소 은혜가 은혜됩니다. 은혜가 은혜됩니다. 은혜는 문제가 해결받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죠? 아무리 원하는 걸 얻어도 1년을 못 갑니다. 못 갑니다. 아무리 원해도 문제가 해결되어도 1년을 못 지나갑니다. 지금 막 이것만 이루어주시면 막 내가 내 모든 걸 다 드릴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는 혜택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그 유명한 베데스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고 거기 전설이 있습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건드리고 가면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그 어떤 병을 가졌든지 낫는다라는 전설입니다. 이건 사실 팩트가 아니고 그냥 전설입니다. 근데 거기에 한 병자가 있죠. 예수님 만나주시는 병자. 이 병자는 이름은 알 수 없지만 거기 뭐라고 나와있냐면 38년 동안 누워있는 병자라는 거예요. 그가 중풍병이든지 아니면 어떤 마비병에 의해서 38년 동안 누워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여기에 들어가는 걸 너무나도 원한 거여서 들어가서 내가 좀 움직일 수 있었으면, 걸을 수 있었으면, 그럼 내가 너무나도 행복할 텐데 38년 동안 기다립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만나서 너 왜 그 헛된 걸 기다리고 있냐? 일어나서 걸어라. 그대로 고쳐주십니다. 38년 동안 한 번도 걸은 적이 없었는데 내가 걸었으면 이따면 내가 모든 것을 다 하겠다. 그런 소원이 있지 않았겠어요? 염원이 있지 않았겠어요? 38년 동안 그렇게 바라던 것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자, 요한복음 5장 12절 13절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끈으로 대시고 요한복음 5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때 너희의 자를 들고 예수님이 38년째 그 걷지 못하던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하루아침에 걷게 되었습니다. 근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가 가면서 주님 앞에 찬양하며 주님을 노래하며 기뻐하며 감격하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며 주님 이제 내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고민하기 시작하더라. 그가 이제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시작하더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누가 그를 고쳐주었는지 모르더라. 누가 그를 고쳐주었는지 모르더라. 그는 38년 만에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는데 자기가 누가 자기를 고쳐주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이게 어떻게 걷게 되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은혜는 혜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큰 걸 겪었든지 아니면 남들이 보기에 별거가 아닌 걸 겪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사실 앞에 매이기 시작합니다. 그 은혜가 그 사람의 영혼을 뒤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그 과거에 있었는지 알기 때문에 나를 이제 빛 가운데로 머물게 하신 그 주님 앞에, 그전에는 내가 죽음에 있었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생명 가운데로 옮겨주신 그 주님 앞에, 내가 그전에는 죄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를 이제는 그 회개와 정결한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그 주님 앞에 감격하면서 삶의 방향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세상을 따라갔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그전에는 그 왕을 쫓아가고, 바울은 성공을 쫓아가고, 바울은 성취를 쫓아가고, 총독이 되기를 쫓아갔다면 그는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성취와 기적과 능력이 그런 일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내 삶을, 내 영혼을 송두리째 대흔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 은혜가 나의 삶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 있는 이야기인데 제가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 예배가 마치고 났는데 한 청년이 이렇게 왜 예배가 마치면 목사님들에게 악수를 하지 않습니까? 악수를 막 하면서 사람들이 막 나가고 있는데 한 청년이 악수를 딱 하는데 목사님한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질문이 무엇입니까? 제 대답은 예스입니다. 굉장히 이상한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뭔 소리야? 지나갔어요. 다음 주가 됐는데 또 예배를 마치고서 막 악수를 하고 있는데 그 청년이 똑같이 오더니 악수를 하면서 목사님, 질문이 무엇입니까? 제 대답은 예스입니다. 또 가더라고요. 저 새끼 뭐 놀리나? 3주째가 됐는데 또 악수를 하는데 목사님, 질문이 무엇입니까? 제 대답은 예스입니다. 가니까 이제 목사님이 승질이 나겠죠. 그래서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불러가지고서 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서, 아니 자네 예배 드릴 때 악수하면서 목사님, 질문이 무엇입니까? 제 대답은 예스입니다. 자꾸 그런데 그게 무슨 뜻이야? 그랬더니 그 젊은이가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똑같이 바울처럼 자기의 과거에 대한 고백. 목사님, 저는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저보고 잘나간다고 부럽다고 이야기했지만 저는 제 삶이 나락을 향해서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사는 게 아무 낙이 없다. 난 사는 게 너무 허무하다. 이게 뭔가? 라고 생각하는 가장 바닥을 쳤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씀하셨고, 주님이 저를 건져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제 삶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 기쁨으로 넘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앞에 그 기쁨과 평안으로 넘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이 은혜를 갖고 싶어서 안달나 있습니다. 목사님, 저에게 주일마다 주차봉을 들고 있으라고 하면 주차봉을 들고 있고, 식당 봉사에서 섬기라면 식당 봉사를 하고, 아동부를 섬기라면 아동부를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치우라면 쓰레기를 하고, 무엇이든지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갖고 싶어서 저는 지금 뜨겁습니다. 목사님, 무엇이든지 저에게 시켜주십시오. 목사님, 질문이 무엇입니까? 제 대답은 예수입니다. 제 대답은 예수입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어둠 가운데서 건지셨고, 죄악의 그 진창길 가운데에서 막 뒹굴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 회개 가운데로 건지셔서 나를 정결케 하셨습니다. 사망의 길 가운데로 가던 자를 건지셔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길로 나를 건지셨습니다.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나아가게 합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헌금을 합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나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당신이 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의 대답이 그리스도의 은혜, 주님이 나를 건지셨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대답이 되는 라이트하우스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바울의 변론이 첫 번째가 그 자기의 죄인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것,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어디서부터 건짐을 받았는가를 잊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로는 예수를 만난 이후에 사명에 대한 이야기,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내가 어떤 사명을 받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찬찬히 읽어보시면 참 바울은 멋있는 사람입니다. 왜냐면 자기가 그 재판정에 있는 사람 중에서 가장 어떤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저는 이 바울의 어떤 기계, 바울의 어떤 위상, 이런 것이 저에게 있기를 기도하고 우리 라이트하우스 식구들에게도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사람이 위축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가끔씩 이렇게 저는 백화점에 가면, 명품관에 가면 위축됩니다.
괜히 아무것도 아닌데 가면 막 위축되고 왜 이럴 때 구경하러 왔어? 막 저한테 돈도 없는 가난한 목사 주제에 막 저를 그러고 위축됩니다. 이게 양옆에 외제차가 있으면 위축됩니다. 또 권력자, 높으신 분들 이렇게 있으면 위축됩니다. 근데 지금 저를 비웃으시는데 당신은 안 그럽니까?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짤을 봤는데 그 유튜브에 가면 댓글들에 욕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막 보니까 댓글에 욕 달러 다니는 그 유튜버들 찾아다니면서 욕을 다는 사람들이 있나 봐요. 근데 이 유튜버가 새로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이 사람이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거기에 댓글에는 욕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청정지역이라는 거예요. 보니까 한 여성인데 변호사예요. 유튜브를 시작할 때 자기 그 변호사 배지를 보여주고서 유튜브를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막 여기 너무 맑네요, 깨끗하네요, 청정지역이네요, 막 어떤 사람은 욕하러 왔다가 겸손하게 돌아갑니다 막 그러면서 위축되는 것이죠. 권력과 세상의 능력과 힘과 돈과 학벌과 그런 어떤 세상에서의 기준 앞에서 나보다 어떤 우위에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을 볼 때에 우리는 위축되기 마련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왕이 총독이 뭐라고 하면 너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구나. 네가 미쳤다. 네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한다 라고 할 정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왕과 총독이 압도되었다는 거예요. 이 바울 앞에서 압도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겉으로 봤을 때에는 왕이 그 가운의 화려함을 온갖 수와 장식으로 장식된 그 화려한 옷을 입고 총독도 얼마나 그 위상이 대단하겠습니까? 근데 사실 영적으로 봤을 때는 그 바울의 기계를 이기지를 못하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쫄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쫄지 않습니까?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삶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사명이란 무엇입니까? 사명이란 어떠한 분야에서 성취와 성공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아까 우리 신집사님 이야기할 때 독립군 얘기했죠. 독립군의 숫자는 파악할 수가 없어. 왜냐면 겉으로 봤을 땐 생선장수예요. 겉으로 봤을 때는 그냥 정육점 주인이에요. 겉으로 봤을 땐 그냥 학원 선생이에요. 근데 이 새끼들 알고 보니까 독립군인 거예요. 딱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어떤 그리스도의 병사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겉으로 봤을 때에는 그냥 직장인이에요. 겉으로 봤을 때는 그냥 세상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겉으로 봤을 때에는 저 사람이 목사라고 옷가게 사장인 줄 알았는데 그런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명을 붙들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니네랑 방향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삶에 대한 방향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돈 앞에서 위축되는 까닭은 그들과 방향이 같은데 그들이 먼저 가기 때문에 그들과 방향이 같은데 그들은 내가 원하는 걸 가졌고 나는 못 가졌기 때문에 그들과 똑같은 방향을 가는데 그들은 나보다 높은 데 있고 나는 낮은 데 있기 때문에 위축되는 게 아닐까? 바울은 방향이 다른 것입니다. 난 니네랑 방향이 달라. 니네 왕은 높은 데 있고 총독은 위에 있지만 나는 밑에 있고 지금 묶여 있고 그렇지만 나는 방향이 달라. 똑같은 일을 해도 나는 방향이 달라. 세상에서 봤을 때는 똑같은 직업을 가지고 똑같이 밥 먹고 살지만 삶의 궁극적인 방향이 다른 사람들 그리고 평가받는 주체가 다른 사람들 방향이 다르다는 것은 결정점에서 어떤 평가를 받는 주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왕과 총독에게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바울은 계속되는 재판의 연속 가운데에서 그는 본능적으로 영적으로 떠올렸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총독에게 계속해서 재판받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재판받고 왕에게 재판받는구나. 그러면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결국에 내가 죽어서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심판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분 앞에서 내가 평가받을 수 있겠구나. 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무엇라고 평가받을 수 있을까? 나는 왕의 평가가 두렵지 않다. 나는 예수 앞에 무엇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방향이 다른 것. 그것이 바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 노래가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장혜영이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인데 무사히 할머니가 될 수 있을까라는 노래입니다. 무사히 할머니가 될 수 있을까? 제목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무사히 할머니가 될 수 있을까? 무사히 할머니가 될 수 있을까? 죽임당하지도 않고 죽이지도 않고서 굶어 죽지도 않고 굶기지도 않으며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나이를 먹는 것은 두렵지 않아 상냥함을 잃어가는 것이 두려울 뿐 모두가 다 그렇게 살고 있다고 아무렇지 않게 말하고 싶지는 않아. 흐르는 시간들이 내게 말을 걸어오네. 언젠가 정말 할머니가 되면 역시 할머니가 됐을 네 손을 잡고서 우리가 좋아한 그 가게에 앉아 오늘 처음 이별해 온 외계인들처럼 웃을 거야. 이 노래를 부른 장혜영 씨는 그 발달장애인인 여동생과 함께 생활을 하고 있어요. 병원에서 퇴원을 시켜서 같이 살고 있어요. 이 노래는 어떤 이 사회 구조가 어떤 경제적으로 너무 병폐적이고 어떤 한 젊은이가 88만 원 세대로서 또한 한 장애인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에 대해서 부른 노래고 저도 이 노래를 들으면서 아, 참 젊은이들이 살기가 힘들구나 서글프다 라는 생각. 이 나라의 사회 구조가 경제 구조가 빨리 바뀌어서 특히 좀 어떤 분배의 형평성 같은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 정의가 나로 인해서 우리로 인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떤 그런 젊은이에 비해 서글픔을 부른 노래인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무사히 할머니가 되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사히 할머니가 되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희 할머니를 생각해봤어요. 이 노래를 듣고 우리 할머니는 무사히 할머니가 될 걸까? 저희 할머니는 84세 1936년생입니다. 그녀가 태어났을 때는 이 나라에 주권이 없었습니다. 이 나라는 일제시대, 일제치하에 있었습니다. 그나마 그녀는 다행입니다. 그녀보다 한 10살 정도가 많은 언니들은 종국위안부로 끌려가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결혼을 했었을 때는 유교가 터졌습니다. 그녀는 전쟁을 겪었습니다. 어느 날 자고 있는데 엄마 아빠가 울면서 깨워서 짐을 쌉니다. 엄마 아빠 무슨 일이에요? 전쟁이 났어. 도망가야 돼. 제대로 짐을 챙기지는 못한 채 보따리를 쥐고서 2억 갈리를 걸어가지고 부산까지 내려와서 삽니다. 장사를 하면서. 그나마 남편을 얻었는데 이거 저희 할아버지 욕인데 어쨌든 저희 할아버지는 도박꾼에 박애주의자라서 굉장히 많은 여성을 동시에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70년대에는 노동자들은 하루에 14시간, 15시간씩 노동했습니다. 그 전태일 분이 그 자살하신 거 아시죠? 그래서 8시간까지 오기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게다가 군부 독재를 2번이나 겪었습니다. 독재를 3번 겪었고요. 그 중에 2번은 군부 독재입니다. 지금 대통령 욕을 할 수 있다는 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전에는 대통령 욕을 하면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무사히 할머니가 되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사히 할머니가 되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을 뿐더러 무사함 내가 무사히 노인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목표가 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제자 중에 무사히 죽은 자가 누가 있습니까? 무사히 노인이 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무사히 살아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무사한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린 저들과 목적지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짜 드려야 될 것은 세상의 높은 사람들이 평가했을 때 너는 잘 살았어, 너는 대단해, 너는 박수 쳐줄게, 와 너는 멋있어가 아니라 결국엔 내 인생의 최후의 평가를 하실 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 앞에 어떠한 숨겨져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군으로서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독립군으로서 살았는가에 대해서 평가할 것 그 사명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제 딸이 저기 있으니까 제가 제 딸 얘기는 또 우리가 이따가 얘기하겠다. 한 소년이 있어요. 아빠와 아들이 있는데 얘가 초등학생이에요.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이 초등학교 1학년에게 만약에 제가 심부름을 시켜요. 그래서 아빠가 아들을 불러다 놓고 아들 심부름이 있어. 가서 좀 사와. 뭘 사올까요? 엄마가 이제 찌개를 끓인다고 하니까 고기하고 콩나물하고 두부를 사와. 고기, 콩나물, 두부, 고기, 콩나물, 두부 3개 사와. 아들이 막 아리까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종이다 적어줬어요. 두부, 콩나물, 두부, 콩나물, 고기. 헷갈리잖아요. 두부, 콩나물, 고기 적어줬어요. 그러니까 한쪽에다가 이제 그 페이퍼를 이제 딱 지워주고 한쪽에다 이제 돈을 주겠죠. 근데 아버지가 보니까 어이구 현찰이 없네. 그래서 100만 원을 줬어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인데 엄청나게 큰 돈이죠. 그걸 줬어요. 근데 이제 애가 초등학교 1학년짜리 그걸 쥐고서 이제 막 가는 거예요. 막 가고 있는데 아빠 뭐 사러 갔지? 두부, 콩나물, 고기. 맞아. 막 가다가 보니까 저쪽에 이제 친구들이 막 문방구 앞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막 게임을 하고 있어요. 와 재밌겠다.
와 재밌겠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100만 원짜리를 바꿔가지고서 동전을 쌓아다 놓고 친구들한테 막 나눠주면서 막 게임을 하고 있는 거 신나게. 아주 막 게임으로 더 이상 할 수 없을 만큼 한 5만 원어치 했다고 칩시다. 막 친구들 막 돈 나눠주고 막 했었어요. 아 완전 만족해. 그래서 아 맞다 아빠가 두부 콩나물 고기 사라고 했지. 그 이제 또 막 걸어가요. 막 가다가 보니까 저쪽에서 포장마차에서 떡볶이를 파는 거예요. 냄새가 좋네? 그리고 정신 차리고 보니까 막 떡볶이, 순대, 오뎅 막 이렇게 사다 놓고서 친구들 막 불러다 놓고 막 먹는 거예요. 와 맛있다 맛있다 또 막 먹었어요. 막 먹다가 아 완전히 만족했어. 아 아빠가 이거 사오라 그랬지? 두부 콩나물 고기. 오케이. 또 막 가요. 그리고 드디어 마트에 갔어요. 그리고 정신 차리고 보니까 한쪽에다가 초콜릿, 한쪽에다가 사탕 이만큼을 들고서 오는 거예요. 보세요. 얘는 집에서 출발해서 갔다 오는 여정 내내 완전히 만족해요. 출발, 아빠한테 100만 원을 받고 시작해서 갔다 오는 내내 완전히 만족해요. 언제까지? 아빠의 얼굴을 보기 전까지. 얘는 이 여정 내내 더할 나위 없이 만족해요. 행복도와 만족도로 치면 얘는 완전히 만족해요. 언제까지? 아빠의 얼굴을 보기 전까지. 아빠의 얼굴을 보는 순간 네가 얼마나 만족했느냐는 또 다른 문제인 거예요. 아빠의 얼굴을 보는 순간 얼마나 걔가 행복했느냐, 그 여정 내내 행복했느냐는 또 다른 문제예요. 아빠는 물을 거예요. 너 내가 사오라고 한 거 어디 있어? 누구 어디 있어? 에? 초콜릿이요. 고기 어디 있어? 콩나물이요. 아 콩나물 어디 있어? 여기 사탕이요. 난 너무 행복했어요, 아빠. 난 너무 만족했어요. 나는 너무 즐거웠어요. 너 내가 사오라고 한 거 어디 있어? 여기다 적어줬잖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지 마라. 이거 식당 가서 메뉴 고르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의 방향은 이 땅에서의 생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무사함이 우리 삶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를 이 땅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방향이 있습니다. 지금은 다 다르지만 똑같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분이 나를 평가하실 것입니다. 아, 내 아들아, 네가 너무나 수고하였다. 충성된 종아,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이야기를 받을 수 있고, 바울처럼 아무리 매맞고 불행하고 고통스러워도 영원의 문을 여는 순간 그 행복해지는 사람이고, 그 여정 내내 행복으로 가득했어도 영원의 문을 여는 순간 불행이 시작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하시는지. 이 땅의 인생은 짧습니다. 무사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사명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물으시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 나가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사함이라는 건 우리의 목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중산층의 삶을 목표로 하지 마십시오. 문제없이 사는 것을 목표로 하지 마십시오. 여기 서른들 무사히 서른된 사람 누가 있어요? 여기 20대 초반도 있지만 무사히 20이 된 애도 없어요. 무사히 40이 되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자기 인생에 그 고통의 총량을 지고 갑니다. 아시죠? 제가 믿고 있는 게 있어요. 고통 총량의 불변의 법칙. 어떻게 살아도 인간은 뒤질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백수를 1년 반 했습니다. 제가 경험상 확신한 게 있어요. 하루 종일 놀아도 밤이 되면 피곤하구나. 하루 종일 쉬었는데도 밤이 되면 힘들고 고통스럽고 자고 싶고 자도 자고 싶고 고통 총량의 불변의 법칙. 이기적으로 살아도 삶은 고통스럽고 주님의 그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사명을 붙들고 살아도 인생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방향을 향해서 나갈 것입니까? 그 주님을 향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나보다 행복한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아, 나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아, 나 저렇게 살고 싶어. 사실 그 재판정에 있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왕과 총독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왕을 부러워하고 모든 사람이 그 총독을 부러워합니다. 그 인간이 하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내가 어느 정도 높은 자리에 오면 자기보다 낮은 사람을 보면 야, 너도 내 정도 되면 살만해져 라는 거짓말. 너 내 정도 위치에 오면 그래도 괜찮다. 너 돈 나 정도 벌거나 나 정도 위치에 올라가면 좀 살만하다라는 거짓말을 하죠. 사실 자기도 인생이 별별일 없거든요. 근데 그걸 티내기 하시니까 나 정도 올라오면 괜찮다라는 거짓말을 합니다. 왕과 총독은 그걸 과시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왕과 총독처럼 되고 싶어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행전
26장 29절 말씀, 28절 2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라.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모든 사람이 나처럼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뜻입니다. 난 당신들처럼 되고 싶었고 왕과 총독처럼 되고 싶었고 무사히 늙고 싶었고 부러운 삶을 살고 싶었으나 나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이제 어두움에서 빛으로 옮기워졌어. 주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의 삶의 방향이 바뀌었어.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삽니다. 나는 당신들의 재판을 두려워하지 않소. 나는 인간들과 세상의 평가를 두려워하지 않소.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결국에 내 삶을 평가하실 하나님입니다. 나는 이제 세상을 등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이 길에 생명이 있고 이 길에 평안이 있으며 이 길에 자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